것이 보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하사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공부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에 62절 가야바의 뜰의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갈보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후의 목적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장소가 갈보리입니다. 공생애를 거의 마쳐 가실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셨고 거기서 십자가 비밀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는 것도 마태복음 26장 저 뒤편 36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이것은 교회가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모든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성만찬의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닭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의 군의 기도를 마칠 즈음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에게 의해서 체포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오늘 다 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승인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래 그만큼 이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건이 베드로의 배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야바의 뜰에서 사탄의 놀잇감이 되고 말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데 해봐야 이 베드로처럼 순간에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이 멀찍이 따라가는 이 단어에 줄을 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증거까지 추가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데 무엇이 있었나요? 항상 수석 제자락에서 맨 예수님 앞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갔다. 이게 발목신앙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당만 받는 이런 성도 신앙이 바로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스승의 체포당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낙담하고 절망하며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50절에서 과감하게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배우는 모습과 너무나 비교적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것은 이미 그가 몸으로 예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옥에서도 죽는 데에도 함께 가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어. 그런데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신앙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깊고 연륜이 있고 체험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 한 주 빠지면요 2번 나오기가 좀 어색합니다. 3번 빠지면요 교회 가는 것이지만 정말 더 어려워집니다. 자꾸 믿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장담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발목 신앙이요 교회의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교회의 마당만 밟는 교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거든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 교회에서 왜 그렇게 예배를 자주 오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함께 모이게 하느냐, 주일 예배, 아침, 낮,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일, 2, 3일 그렇게 주인과 멀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하도록. 이것은 성도들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맨날 교회 모으게 한다고 교회 주일 내내 세상 사람이 살고 나쁜데 왜 교회 모으냐. 아니 여러분들의 혹시 몸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늘 주님을 상상하고 주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자주 접하고 자주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와 가까이 몸이 가까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음이 뭐예요? 음이.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요 사탄의 타깃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공격하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운 이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불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이 당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우리 모두에게 사탄의 공격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잘 찾아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보면 55절에서 베드로 가졌던 마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베드로가 슬그머니 관객들이 둘러앉은 사이에 슬그머니 끼어 앉았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소리요? 예전 같으면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렸을 텐데 이제는 멀찍이 보고 있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호기심으로, 구격으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똑같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구격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 사이에 우리 수석 제자라는 베드로가 살그머니 끼어서 베드로는 이때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의 공역군이 되지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의 방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4장 9절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바로 우리 자신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라고 했다고. 세상의 구경거리. 야, 저 예수에 미쳤네. 예수 따라다니네. 예수만 전하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다 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하인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발과 벗겼잖아요. 이 발과 벗긴 것이 얼마나 수치적인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발가벗는 것은 정말 수치적인 일입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지탄받고 손가락 받을 때 묵묵히 참고 견디십니까? 화가 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누구나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참고 견디는 일, 이거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해야 됩니다. 이게 테라피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반응하면요, 이거는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건들면 반응할 것이다. 건들면 화가 날 것이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 뿐이에요. 내 삶의 주인 예수가 계신다면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그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제껴버릴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 있어요. 찔러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오늘 가위바위보에 들어섰다면 어떤 모습에 살았을까? 고경꾼 옆에 가 있었을까?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따라가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구경꾼들 사이에 숨어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수치와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을 구경거리로 내어놓을 각오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겠냐라는 거죠. 두 번째, 57절 보세요. 57. 큰 소리로 같이 써.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수석 제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바리들의 실패자의 모습을 직접 살펴봅시다. 어두움에 자신을 숨기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방관자들의 무리에 섞여서 앉아있던 베드로는 밝은 빛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노출되니까 노출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정으로 해서 불이 일격을 당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56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거 많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모닥불이 팍 일어나는데요. 모닥불이 확 일어날 때 불이 팍 밝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얼굴이 싹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하는 얘기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예수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하느냐.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 그리고 대답하기 위해 나온 소리가 이제야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무서운 얘기. 소속 제자 베드로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의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 그렇겠습니다. 언제든지 베드로가 상황에 오면은 나 예수 몰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들이에요. 50억 줄 테니까 예수 한 번만 부인해봐.
그런 머릿속에 50억 한번 부인하고 50억 받아서 건물 짓고 전도해서 교회 키우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나에서 몰라 하고 받았다 합시다. 주님의 마음에 피술 고통이 아니겠어.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이니까 50억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 하녀한테 말이죠. 이렇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무슨 소리냐 이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부인하다는 동사는요,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부인하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축근,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와 많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답은 이전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다. 못나고 비겁한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려고 상상이나 있을까? 나는 주님에게 목숨 걸고 따라다닌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 하루아침에 예수를 모른다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의 대답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슬프게 해놨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에 관해 가장 정말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제자의 입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아니 나는 베드로 나는 예수를 몰라. 이것은 말이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체험과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물론 체험과 지식은 우리가 믿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능한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체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을 담보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게 믿음이 좋습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배반한다고 나의 확신이 강한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 만지는 것, 아는 것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더 큰 기초는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자체에서 만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후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 중에서 깨닫고 예수를 이렇게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2년 동안 내생이면서 다닙니다. 추워요? 찬바람이 나와서. 온도가 올라오면 에너지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수라는 사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십자가라도 능히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에서 성가대가 좋아서,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좋아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의 주제에 집중하라. 기도원에 가서 유창하게 설교하는 말씀에 황홀해가지고 그 사람에 빠져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라고. 우상. 우리는 누구를 추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가리키는 예수님 그분을 찾아야지. 말 잘하는 그 목사 설교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어떤 바이올리스트가 정말 안 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기가 막히게 눈물이 줄줄 흘릴 수 있어. 저 비싼 악기로 저런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구나 감탄하고 끝나버리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먹는다. 그분이 연주하는 그 음악에 빠져서 그분이 요구한 그것을 바라봐야지. 악기에 빠지고 연주자의 폼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설교자에 빠지지 말고 설교자가 가르치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바들에 실패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영적 체험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저기 이렇게 잡혀있는데 멀찍이 구경꾼들 틈 속에서 있는 예수님보다 내 목숨이 중요했어요. 내 생명과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은 일단 살고 백이점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찬양하면서 예수님보다 나에게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경 지식과 영적 체험을 가졌어도 자신에게 닥쳐오는 십자가의 고난에 진심으로 동참할 수 없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우고 내 생명이 무서우더니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자, 다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선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탈취하십시오. 설교자를 주목하지 말고 설교자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중요시하라.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이적을 베풀고 가는 목사들이 빨리 있으면 그것을 끝이야. 그게 희단이. 그것들이 나타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이것이 중요해. 아, 저 목사에 가면 저 기도원에 가면 막 뭐가 난다더라. 금리빨이 아말감이 금리빨 박힌다더라. 이따 이렇게 놀래잖아. 안 돼.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분을 찾아야지. 왜 기도원을 찾냐고? 왜 그 목사를 찾냐고? 여러분에게도 가야바이트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베드로처럼 비겁한 성도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만족이 바로 그 믿음이 어떤 체험보다 어떤 지식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61절 62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본문은 복음서 가운데에서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몸을 돌려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박되어 가지고 정말 고문당하다가 끌려왔잖아요. 예수님이 초점도 없어. 멍하니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어.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충만한 눈빛이었을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과 연민에 가득한 눈빛이자 제 헌신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믿음에 실패했지만 다시 돌이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32절에 알 수 있어요. 주의 말씀 곧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난독하니라. 눈이 딱 마주치고 나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 그러니까 통곡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눈이 딱 마주쳤고, 주님의 시선을 받은 베드로 되겠어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떠올랐다. 방금 전에 했던 말씀. 그 순간에 너무나도 이율 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에 베드로는 통에 잡아갈 수밖에 없었어.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 그나마 견딘다. 이거 보면 다윗 생각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몬을 낳은 다윗. 그 사실을, 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바로 회개했던 것 같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서 멀리 따라가다 예수님과 눈이 바짝 마주치자 주님이 그렇지 세 번이라도 부인하라고 후회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통과하는 베드로의 눈빛은 뭐겠어요? 회개의 눈빛이겠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이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6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 본문은 마치 닭이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우듯이 각성시킨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닭 울음소리가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증거는요, 바로 닭 울음소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뿐이에요. 베드로를 각성시킨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었던 베드로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은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전은 메신저에 관심을 두지 말고 메시지에 관심을 둬야 된다. 말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말 잘하고 목소리 좋고 설교 잘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는 누구? 메시지.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이 상관하시죠. 바로 그래요. 닭이 울었어요. 그것이 날 깨우친 게 아니라 닭소리가 나로 하여금 정의를 스치게 했지 않지만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꿨다는 사실. 근데 우리들은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는 일이 너무나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숱한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실패하면서 닭 울음소리를 들었고, 건강을 잃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고, 결혼생활에 분열이 오면서 들었고, 자녀 문제로 캄캄해서 들었고, 그 울음소리를 늘 들었어요.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들 때 정작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고정 가운데 하나입니까? 우리의 양식을 키우는 좋은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 자,
시편 119편 50절 한번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 이게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단순히 들어서 유익한 옛날 교훈 같은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말씀. 죽어가던 영혼이 듣고 소망을 얻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죄에 묵상할 때 죄를 깨우치고 책망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만할 때에 그 교만을 깨닫게 하고 고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할 때 힘을 부어주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무관하고 무관심할 때 그것을 깨워 흔들어주는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은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원통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붙돋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여서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가야바들의 실패자는 멀찍이 따라가는 순간부터 결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교인들 또한 시련의 표적이 됩니다. 시련을 당할 표적이 돼요. 그 시련을 누워줘요? 사탄말이 돼요. 흔들고 넘어올 것 같아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 비겁자의 본능이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변. 수석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알고 자신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내가 주님을 부인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인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칠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회복의 역사에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또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 40절 기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영원 나라 천국의 상급으로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둘째 주일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제기까지 주장하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됐음을 기억하고 주님 가까이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실을 숨기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방관자의 무릎과 섞여 앉아있던 베드로는 밝은 빛에 의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의 신분이 노출되어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비겁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시선을 받고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의 시선을 회피하지 않는 성도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인 예수라고 고백하는 기대함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